우리 주님 부활하신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의 은혜로 구별되어진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소서.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심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믿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84장 그리고 542장 찬송하겠습니다. 나는 영광 나타나
사랑의 주님, 거룩한 주일 예배에 또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통한 보존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이 복된 자리에 세워주셨음을 듣고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이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삼위일체 하나님을 경배하고 행하신 일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진 일과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일과 이루어질 일을 분명히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곁길로 나아간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 길에 함께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마다 우리의 죄의 비참함과 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자들과 부패한 본성 가운데 우리 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 의에 만족할 만한 아무것도 없는 자임을 다시 한 번 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또 여전히 부패한 본성으로부터 나오는 죄악된 모습을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하신 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 하나님의 선언과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의 역사가 변함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점점 죄의 악이 약화되어져 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소원함과 열망으로 거세게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을 붙들므로 다시는 죄악 가운데에 또 사로잡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책망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겸손함과 단마음으로 순종함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다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예배 시간 중에 하나님의 기록되어진 말씀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굴복하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는 일에 힘과 위로와 격려를 얻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021년도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또 연말의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날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그 주님 앞에 설할 기대하며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고 준비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 안에서 같이 부름받고 있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든든히 붙잡아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이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로 이끌림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자라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준비되어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이 복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주옵시고 영적인 부모들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준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통하여 선포되어지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이름 앞에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장차 오실 때에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영광 돌릴 그날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충만케 되어지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악의 세력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또 멸망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때에 큰 성 바벨론으로부터 시작해서 또 사탄의 하수인이었던 두 짐승들의 심판, 그리고 지난주에는 또 사탄, 또 마귀를 불못에 던지시는 심판을 살펴보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그들을 따르는 죽은 자들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라는 것은 당연히 불신자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또한 사탄에게 미혹되어 그들에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던 그러한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는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에 던져지는 장면을 보았고,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마귀가 미혹했던, 그 마귀에게 속해 있던 그 불신자들, 그들에 대한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내용만을 떼어서 보자면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내용이 있는데, 12절 말씀해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라고 말하면서 마치 죽은 자들, 즉 불신자들만 주님 재림 때에 주님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 때에 신자든 불신자든 모든 자들은 다 육의 부활한 몸으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잠언 24장 12절 말씀에서도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신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신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에서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에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과 신약 전체에서 주님 재림의 때에 모든 자들이 각각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하지만 그 심판대로부터 선언되어지는 것은 다릅니다. 성도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그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최종적이고 영원하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확정적인 선언을 듣게 되어질 것이고, 불신자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최종적인 심판의 선언을 듣게 될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에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모든 자들이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지만 문맥적으로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을 기록하고 있는 그 문맥의 맥락 속에서 불신자들, 그들에 대한 최종적인 심판과 멸망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주의 재림 때에 있을 그 심판을 통한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 내용은 어떻게 기록이 되어져 있을까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말씀에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자, 이제 주님께서 최종적인 심판을 행하시기 위해서 그 심판대 앞으로 불신자들을 소환시키십니다. 그런데 어디로부터 그들이 불려 나오게 되어집니까? 바다와 사망과 음부로부터 불려 나오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바다 그리고 사망과 음부, 이것은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주매라는 동사에 다 같이 연결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바다라는 의미 자체도 사망과 음부라는 의미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서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이 바다라는 단어가 언제 사용이 되어졌던가요?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 보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열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사탄의 하수인인 한 짐승이 올라오는 곳, 나오는 곳이 바로 바다로 지칭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에 이전에 있었던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다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비록 전 세계를 상징하지만 요한계시록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여기는 독특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 그것은 바로 공중의 권세 잡은, 죄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거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처음 땅, 그리고 바다, 그것은 요한계시록의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이 올라오는 장소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과 바다는 결국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인 두 짐승과 관련이 되어져 있고, 또한 오늘 본문에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그 장소가 바로 악의 근원지, 또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붙들고 있는 그러한 장소임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다와 사망과 음부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이 말씀은 주의 재림 때에 주의 심판대 앞에 그 불신자들이 그 바다와 사망과 음부에 그 악의 근원지, 악한 세력에 사로잡혀 있는 거기로부터 불려나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도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것은 곧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어떤 악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주의 심판을 통해서 악의 근원지였고 또 악한 세력에 거처였던 그 사망과 음부 자체도 불못에 던져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있을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그 어떠한 악한 세력이 남아 있지 않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들이, 불신자들이 주의 심판대 앞에 소환되어졌습니다. 그 심판을 행하시는 장면을 한번 보십시오. 12절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무엇을 봅니까?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책들이 펴져 있고 또 그 옆에 또 다른 책이 펴져 있는데 그 다른 책은 생명책입니다. 이 책들은 어떤 책들입니까? 그들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이고 그 책들에 기록한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행위입니다. 그들의 악한 행위, 이 책들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들의 악한 행위에 따라서 그것을 통해서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물들어 있는 상태에서 모든 죄인들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고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도달할 수 없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마음에서 나오는 그 어떤 선한 행위를 할지라도, 아무리 그것이 최상의 행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옷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책들에는 그들의 죄악만이 더 분명하게, 더 계속해서 기록될 뿐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그들이 얼마나 합당하고 분명하며 핑계할 수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는 심판의 근거는 그들의 악한 행위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을 말하면서 이렇게 심판받는 자들을 받는 그 이유를 하나님께로 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심판받지 않아도 될 자가 마치 심판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비난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완전하신 뜻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그 결정하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분의 주권에서, 그분의 결정에서 벗어난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고 영원한 형벌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지만 선하시고 완전하시고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창세전에 뜻을 정하셨습니다. 반대로 구원하시기로 정하지 않은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 길에 두시기로, 내버려 두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권하시는 측면에서 볼 때에 구원 얻는 자들과 또 여전히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심판 아래 나아가는 자들을 주님께서 정하셨습니다. 하지만 구원 얻을 자들에 대한 결정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근거로 하고 그렇지 못한 자들,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작정은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 내버려 두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악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심판의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죄인들, 그들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에 따라 그들의 행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행위를 기록한 책들 그 옆에 또 다른 한 책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은 바로 생명책이라고 합니다. 이 생명책은 어린 양의 생명책으로 불리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행위들을 낱낱이 기록한 책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일으키지만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은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 아래 있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자신에게로 옮기시고 또 그분이 이루신 구속과 의를 우리에게 옮기시어 심판과 형벌에 합당한 심판의 근거를 소멸하시고 어린 양의 생명책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대적하고 그분을 멸시하고
그분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분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분을 미워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이며 어리석은 일이며 절망적인 일인가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다는 것이 얼마나 깊은 절망과 비참 가운데로 나아가는 길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의 행위를 낱낱이 기록한 책들 옆에 어린 양의 생명책이 펴져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이며 측량할 수 없는 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의 생명책이 없다면 오직 우리에게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심판만이 남아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의 대언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주로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되어집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1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 자, 여기서 보면 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은 문법적으로 완료 수동태라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생명책에 기록하시는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일이 이미 과거에 완료되었으며 그 완료되어진 그 일이 현재까지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할 자들이 생명책에 기록하셨고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뜻이 오늘 계속해서 그 뜻을 드러내고 이루는 일로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반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창세전에 이미 그렇게 결정이 되어져 있고 생명책에 기록되어지지 못한 자들로서의 그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전에 결정되어진 것이 계속해서 오늘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창세전에 가지셨던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역사로 어떻게 드러냐에 따라서 그 일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역사는 창세전에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서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허용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죄인들 가운데 영생을 주시기로 일부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자 하나님과 의논하시고 때가 되어 성자 하나님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성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의 구속을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정하신 합당한 때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구속의 공로를 성부께서 작정하시고 부르신 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적용시키십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고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 가운데 풍성하게, 분명하게,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은 하나님의 합당한 때에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믿음을 통해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날까지 인도함을 받으며 보존되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는 허용적입니다. 그들의 악함과 완악함과 강박함과 고집스러움 가운데 계속해서 머물도록 허용하십니다. 계속해서 그들의 무지와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계속해서 거짓되는 확신과 미혹에 사로잡혀서 잘못된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는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의 강박함과 어둠과 죄악된 상황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악한 본성대로 사단에 미혹되어 사로잡혀 계속해서 죄를 짓는 그 자리에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개념을 바르게 이해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차원의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말하고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이라고 말하면서 내 자신을 방탕과 방종에 방임해도 된다라는 그런 왜곡되어진 그 복음의 인식을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심각하게 복음을 훼손하고 왜곡하는 것이며 이 일을 이루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고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심각하게 왜곡시키는 오만 방자함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생은,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모습은 이러합니다. 로마서 6장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여러분, 이게 연결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까?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어지고 그 마지막이 영생이다. 창세전에 택한 자들을 합당한 때에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래서 그들을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그래서 더 이상 죄의 종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들의 욕심과 정욕을 따라 죄악을 짓던 사람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감으로 그들이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의 자리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이 이 놀라운 구속과 또 하나님께 드려짐과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함의 열매와 성화의 역사와 그리고 그 마지막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영화로운 단계의 자리에 세워지게 되는 것, 이것이 이 구원의 참된 모습인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과 27절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를 씻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한 자들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 너희 육신 가운데 있는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신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한 자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에게는 새 마음과 새 영을 주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그뿐만 아닙니다. 또 나의 영을, 내 영을 주어 주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자 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은 새 마음과 새 영을
새롭게 되어지고 육신의 굳은 마음을 제하여 부드러운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며 하나님께 반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이 일이 실패되지 않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의 효과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배우고 주님을 따르며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경배하는 일에 진보를 열매를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 가운데 있지만 우리 속에 끊임없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오늘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맺어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의 손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우리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자로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 그 성부의 뜻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것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고 우리의 담대함으로 삼고 그 일에 열심과 온 힘을 다하는 자로 우리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연말에 이 세상의 끝, 주님이 다시 오시는 주님의 재림의 날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는 그 지혜로운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고 그것을 갈망하고 그 일에 순종함으로 따라가고 있는가? 그것이 마지막의 영생이라. 장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자리에 대한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자리 잡게 되어질 것입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믿음으로 배웁게 하시며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따르게 하시는 역사가 우리 안에 계속해서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탄식하고 근심하실 때 그것을 애통히 여기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교훈하실 때에 겸손한 마음으로 그 책망 앞에서 돌이키며 회개하는 그 하나님의 효과적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하신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 강구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실 때에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주의 뜻에 순종하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효과적으로 능력 있게 나타나지기를 바랍니다.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로서 그 복됨과 그 길을 점검하시고 그 길에 힘차게 걸어가게 되시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삼위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이 주님 안에 있으며 주님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가운데에 삼위 하나님의 복되신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구별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드러내는 자들로서 아름답게 빚어지며 세워지고 그 일에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하는, 열심을 다하는, 수고를 다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2년 매일 성경 우리가 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 새로운 한 해 주의 말씀과 함께 매일 성경 끊임없이 또 주의 말씀으로 세워지기를 갈망하시고 또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기 위해서 여러분 매일 성경을 또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찬송하시면서 봉헌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15장입니다. 주님 예배 시간 중에 봉헌하는 시간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와 영광의 동으로 세워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깊은 감사로 드려지는 이 시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가 주께 속하여 주님께만 드려진 자로서 청지기로서 또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이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온전하신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세워주심이 우리에게 복됨임을 알게 하시고 또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그곳에서도 삼위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자들로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가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삼위 하나님 역사하심 가운데에
복된 성도들로서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